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천연 치료를 할 때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뭘까요? 저는 당당하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에너지. 이 사랑의 힘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나라들마다 어린 아이들을 우유를 먹이는 대신에 모유를 먹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의 경우 모유 수유율이 한 15% 되고 대부분 우유를 먹였는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지금은 미국의 경우는 약 80% 이상으로 모유 수유율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대로 됐어요. 1960년대는 90% 이상이 대부분이 이 모유를 먹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유가 장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특별히 아이를 출산하고 첫 일주일 동안의 초유는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머리가 첫 일주일, 첫 1년, 첫 3년 안에 거의 다 발달이 되는데 초유에는 그 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일생 동안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면역 글로불린이 듬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는 반드시 초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모유를 먹게 되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랑의 접촉입니다. 아이가 차가운 고무 젖꼭지를 물고 자라는 아이하고 엄마의 체온이 담긴 젖꼭지를 물면서 엄마의 고동 소리를, 맥박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랑의 접촉, 이것은 아이의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하고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실험을 했어요. 쥐 실험을 했는데 쥐를 한 마리만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마리를 놔두고 혼자 있게 다 각자 자기들끼리 있게 하고, 세 번째는 두 마리를 놔두고 사람이 계속 먹이를 직접 주면서 쥐하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쥐는 수명이 600일밖에 안 되는데 사람이 옆에서 돌봐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쥐는 900일로, 이 쥐의 이 100일은 우리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받는 쥐는 수명만 길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도 잘 극복하고요. 또 성격도 온유해져 가지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거나 그런 일이 없이 잘 돌보는데, 혼자 있는 쥐, 사랑을 나누지 못한 쥐는 아주 싸납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빨리 죽고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유전공학에서도 이 사랑 에너지가 우리 생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이에요. 이렇게 집돼지가 멧돼지로, 또 멧돼지가 집돼지로 바뀌는 과정 실험도 하고요. 또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실험들, 또 한 여인이 가임 여성이 이렇게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는데 난소도 떼냈어요. 그러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난소를 떼내면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여러 약들을 주면서 그 에스트로겐 알약, 다른 약은 안 먹어도 이 약은 꼭 먹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 부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면서 약 잘 드셨느냐고. 아니요. 아니 다른 약은 몰라도 내가 꼭 먹으라고 한 약을 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의사가 놀래서 이렇게 검사실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놀라게 됐는데 이 여인에게서 에스트로겐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콩팥 위에 부신 피질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던 유전인자들이 깨어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 철학, 모든 그 경전에 사랑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지만 다 사랑을 추상적으로 언급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사랑을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 사랑이 우리 몸속에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깨우고 우리를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많은 환자들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치료하는 것을 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나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12년 동안 하혈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성경의 수많은 여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또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이런 소원을 가졌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용서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는 병에서 낫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고 그는 죄의 용서와 질병 치료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때 마음의 평화가 신체의 건강도 가져오고 또 건강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생애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